찬송가 316장, 찬송가 316장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송합니다. 오늘 순교자 기념주일을 맞아서 우리 순교자를 생각하면서 316장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이 작은 나의 생명 나의 정성 주님만을 위하여서 살기 원하오니 주여 받아주소서 나를 잡으소서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이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보아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이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어려운 날에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이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620장 이 시간에 나오신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620장 함께 찬양합니다.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때도 함께 계심을 안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저의 맑은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우승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네, 오늘은 순교자 기념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일 공동 예배를 드립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615장 찬송가 615장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 일을 행하신 주께 영광, 이 세상을 사랑해 주셨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저 영원한 생명문 여시었네.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의 미모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그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주 예수님 인하여 기뻐하네. 주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에 그 기쁨을 어디에 비하리요. 우리 주 높이세 귀한 말씀 듣고 우리 주 높이세 모두 기뻐하며 주 예수님이 미워 하나님께 그 행하신 큰 역사 찬양하세. 아멘. 자리에 앉으세요. 이 시간에 배단이속 인도자이신 김문기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더위 속에서도 우리들에게 건강함으로 지켜주시며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몸된 제단을 향하여 달려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세계가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가고 목숨을 잃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강화교산교회 128년의 역사를 지니는 동안 건강함으로 하나님의 몸된 제단을 섬기며 지킬 수 있도록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순교자 기념주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뜨거운 피 끓는 자들의 순교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과 사랑하심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하심이 변하지 아니하심 같이 우리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찬양하는 그 마음, 그 믿음이 변함없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세우신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 우리들의 마음이 더욱 새로움을 받게 하시고 뜨거움을 갖게 하시고 열정을 갖게 하시는 가운데에 하나님 세우신 강화교산교회가 놀라운 발전 부흥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모이지 못했던 속회와 찬양, 아버지 하나님 이제 모든 것이 깨끗하여진 가운데에 속회로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을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병든 자에게 치유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여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며 섬기는 저희들 그런 모든 체험들을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날씨는 점점 더 뜨거워지는 가운데에 우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도 세우신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에 죽음을 겁내지 않았던 순교자들이 어떠한 사람들이었던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과연 순교자는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언제나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94장을 함께 찬양합니다.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대시 돌아가시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이요 주 사랑하는 맘 맺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한 제물로 드립니다. 받으시기 합당하도록 거룩하고 깨끗하고 흠이 없고 온전한 제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사한 제사를 드림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와 복이 풍성한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드리는 마음으로 이 시간 이 예물을 봉헌합니다.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립니다.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생일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장학헌금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청지기로서의 본분을 저희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몸도 마음도 시간도 재능도 물질도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사용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쌓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미로 드립니다. 주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가정들마다 참된 평강이 있게 하시고 외국의 외지에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 성미를 뜨며 기도하는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손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저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기도가 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아름답고 존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봉헌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성전미화 담당으로 재무 담당으로 성미 담당으로 차량운행 봉사로 음향영상 봉사로 강단 봉사로 주간 봉사로 역사관 안내로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봉헌을 주여 연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베다니 속장이신 이순희 권사님께서 봉독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로 25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순교자 기념주를 맞아서 우리 다 같이 특송을 드리겠습니다. 318장 순교자의 흘린 피가 우리 함께 특송을 합니다. 순교자의 흘린 피가 역사 속에 맥박치고 전도자가 버림먹은 우리 감상 밝히었다. 초대교회 귀한 믿음 이어받아 충성하고 선진들의 값진 인생 열매 맺어 보답하자. 동서남북 모든 사람 주 안에서 하나이니 주 예수의 말씀 따라 내 몸같이 사랑하자. 금수강산 방방곡곡 복음으로 꽃 피우며 땅끝까지 복된 소식 널리 전파하자. 성자 성령님께 할렐루야 찬송하며 말씀으로 인도받아 승리하는 삶을 살리
죽기까지 충성하여 그 나라에 들림마다 주 앞에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 순교자 기념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이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6.25 전쟁에 이제 군인으로 참전했다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소설을 쓰신 분이 있어요. 김은국 씨라고. 이분이 무슨 소설을 썼냐면은 순교자라고 하는 이 제목의 소설을 썼습니다. 순교자. 근데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은 북한 공산당에 의해서 14명의 목사가 체포를 당해서 그 중에서 12명이 처형을 당하고 2명만 살았는데 그 중에 1명은 정신이 이상이 됐고요. 한 사람만 온전하게 풀려났는데 근데 이 사람이 입을 꼭 닫고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했냐면은 그 죽은 12사람이 순교자다. 그리고 이 살아난 이 2사람은 뭔가 그 공산당하고 이렇게 야합을 해서 풀려난 거다. 물론 뭐 정신이 이상된 사람이야. 그 사람은 그렇게 풀려났다 해도 이 온전하게 풀려난 그 신목사라고 하는 이 사람은 뭔가 배반자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목사들 14사람을 잡아다가 고문을 하고 죽인 그 장군인, 그 인민군 그 소자가 체포를 당했어요. 그래서 진상이 드러났는데 밝혀진 진상은 어떤 거였냐면은 그 죽은 12사람이 오히려 예수를 부인하고 자기들끼리 서로 죽지 않으려고 서로 비방하고 헐뜯은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한 사람 미친 사람은 그러한 모습을 보고서 저 사람만은 정말 절대로 이렇게 예수 배반하지 않고 정말 끝까지 잘 믿을 거라고 여겼던데,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변질되는 모습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한 사람은 정신이 이상이 됐고요. 신목사라고 하는 사람은 끝까지 예수를 배반하지 않고 신앙을 지킨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인민군 이 소자가 그들의 목사들을 이렇게 체포해서 고문을 하면서 이 신목사를 훌륭하다고 여기고 살려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풀려나서도 아무런 말을 하잖아요. 입을 닫고 그 죽은 사람들이 어떻다 가타부타 아무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이야기가 쭉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진상 조사를 맡은 이대희라고 하는 사람이 주인공이 돼가지고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하는 것을 이게 밝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내용인데 이 소설이 그 당시에 인간의 본질 그리고 또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잘 밝혔다. 그리고 순교자가 누구인지를 아주 잘 드러냈다라고 평가를 받고요. 노벨 문학상 후보로까지 이제 추천이 됐습니다만은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순교자 주의를 맞아서 순교자가 대체 누구냐? 어떤 사람이 순교를 했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깊이 생각하고 이 시간에 우리가 과연 순교자 기념주의를 어떻게 기념할 것인가? 우리나라도 일제시대 때 순교자 많이 나왔고 그리고 또 6.25 전쟁을 겪으면서 순교자가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용인의 순교자 기념관에 가면은 거기에 그 순교자들의 그 사진, 그 내용이 쫙 있는데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역사관에도 그 문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마는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다. 이것은 교부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분이 한 말이에요. 박해 시대에 많은 순교자가 나왔는데 그 순교자의 피 흘린 것이 이것이 헛되지 않았고 그것이 씨앗이 떨어져서 자라서 열매를 맺듯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그리고 복음이 세계로 확산되는 데에 큰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우리 역사관의 중심 성구입니다.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우리가 외우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그 한 알의 밀알이 그 부분만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은 보고 하시고요. 외우시는 분은 한번 외워서 한번 해보세요. 시작.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인지 너무나도 잘 아시죠? 우리 농사하는 분들이니까 씨가 떨어졌을 때에 그 씨가 썩고 죽어야 그래야 거기서 생명이 움트고 자라는 겁니다. 씨가 죽지 않고 그냥 남아 있으면은 그러면 거기서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지요. 순교자의 피, 그들의 희생과 헌신,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고 전 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정말 큰 성장을 이루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순교자 기념주의를 지키면서 순교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죠. 감사한 마음. 자, 그런데 여러분 순교자가 대체 누굽니까? 저는 순교자를 세 가지 차원에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순교자는 죽음을 겁내지 않는 사람이다. 순교자가 누구라고요? 죽음을 겁내지 않는 사람. 여러분 천지간에 죽음을 겁내지 않는 사람 있습니까? 인간이 약한 존재인데 특별히 이 죽음 앞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아무리 돈 있고 힘 있고 아무리 재주가 많고 정말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죽음 앞에서는요, 죽음 앞에서는 당해낼 장사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목숨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숨이 두 개, 세 개라면은 뭐 죽는 거 겁내지 않겠지요. 근데 목숨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너 말 안 들으면 죽어, 너 그렇게 행동하면 너 죽어, 이렇게 협박을 하면은 다 두려워요. 다 겁을 내요. 그래서 양심 선언하는 사람들,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힘든 이유가 그거예요. 악의 세력들이 협박을 한단 말이에요.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거하려고 해요. 억울하게 죽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러분 죽인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누가 여러분들을 칼 들여대고 강도가 아니면 총 들여대고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꼼짝없이 들어야지요. 안 들으면 죽으니까. 돈 달라면 돈 줘야지. 괜히 돈 그거 안 준다고 발버둥 치다가 죽으면 그 뭔 소용이 있습니까? 집문서 달라면 다 내어줘야지.
여러분, 참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렇게 안전한 그러한 나라 가운데 하나지만은 미국 같은 데 가서 이 총기 자유로운 그런 나라에 가서 까딱 잘못하면은 총들이 되고 있는 거 다 내놔. 그러면은 어떡합니까? 줘야 됩니다. 빨리 주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네. 자,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 죽음 앞에서는요, 다 겁을 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순교자는 죽음을 겁내지 않는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만약에 순교자가 죽음을 겁냈다면은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을 겁냈다면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는 거죠. 다 배반하지요, 벌써. 근데 순교자는 죽음을 겁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기꺼이 죽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교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교자가 죽음을 겁내지 않는다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세상 천지에 죽음을 겁내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순교자는 죽음을 겁내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순교자는 맨정신이 아닌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맨정신인 사람은 결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람이 평소에는 얌전한데 술 취하면은 아주 이상하게 변하는 사람도 있어요. 술 취하면.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 술의 힘이 그를 완전히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이 순교자들이 죽음을 겁내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맨정신 아니에요. 뭔가 지금 이 정신이 사로잡혀 있어요. 어디에?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서 순교하고 내가 하기 싫어서 순교 못하고 만약에 그런 차원이라면은 순교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권능에 탁 사로잡히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배는 게 없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겁이 안 나. 총칼 들이대고 죽인다 그래도 그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초대교회 순교자들이 그렇게 된 거고요. 우리나라의 순교자들도 다 그렇게 해서 순교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맨정신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상식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교회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 제가 누누이 여러 번 말씀드리죠.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다 그랬어요. 다 함께 있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부부도 늘 함께 있으면 어떤 때는 좀 혼자 있고 싶고 좀 귀찮을 때가 있는데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 다 한 집에 모여가지고 다 같이 공동생활을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할 수 있겠습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었다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 물건을 서로 통용을 했다는 거예요. 물건을. 내 물건, 너 물건 나누지 않고 같이 쓰는 거야. 요즘 같은 시대에는 아마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요새 코로나 시대에 자기 물건 자기가 써야지 남이 내 거 썼다 그러면 이건 정말 큰일 나는 거지 아닙니까? 이 위생상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했어요. 다 물건을 서로 통용을 했어.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기 밭을 팔아가지고 교회에다가 바쳐가지고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니까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이건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지요. 또 마음을 같이하여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날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날마다 여기
여기 오라면 여기 오겠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것도 잘 안 되는데 날마다 오라면 오겠어요? 억지로 됩니까 그게? 이건 맨정신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그 영이 성령에 이끌리고 성령의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게 된 거지요. 그러니까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자기 것 나누고 그리고 정말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한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칭찬을 받고 그 결과가 뭡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자들의 숫자가 더하니라. 여러분 이게 전도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냥. 왜? 사람들이 보니까 사람들이 달라진 걸 보니까 자기들과 너무나도 다르고 그 살아가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그리고 너무나도 귀하게 보이니까 이 사람들이 감동을 한 거예요. 교회 나오라 예수 믿으라 말하지 않아도 그 마음이 움직여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과연 어떤 교회입니까? 지금 우리는 지금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은요, 맨정신으로 예수 믿으면은 우리는 순교라고 하는 말을 입에도 올릴 수도 없거니와 순교가 아니래도 정말 교회를 위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일도 우리는 못합니다. 남을 위해서 내 것 나누고 사랑하고 섬기는 거 이거 못합니다. 내 건 내 건데 네가 왜 내 것 타치하려고 그러느냐. 서로 미워하고 싸울 수는 있지요. 순교자는 죽음을 겁내지 않는 사람이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요, 이게 가능해집니다. 지금 우리는 안 돼요. 우리 이 모습은 안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은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거기에서 놀라운 능력이 나오고요, 용기가 생기고 담대한 그러한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순교자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최초의 순교자지요. 스데반 집사가 최초의 순교자가 성경의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지요? 스데반 집사가 성령이 충만해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을 했다 그랬어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해 보니까 거기에 뭐가 보였느냐? 이게 보였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모자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그걸 보니까 이 스데반이 너무나도 기쁜 거야. 왜? 여러분, 예수님 얼굴 보니까 너무 기쁘잖아요. 그 스데반도 예수님 계실 때 예수님을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이 성령 충만 받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데 예수님이 딱 보이는 거야. 너무나도 기뻐요. 그래가지고 그가 뭐라 그랬습니까?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랬어. 이 스데반이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겁내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미워하지 않고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죽었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여러분, 이게 바로 이게 순교자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로마의 감옥에 갇혔어요. 이제 그가 사형수가 돼가지고 처형당할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걸 이 사도 바울이 알았습니다. 그 마지막 편지를 디모데 후서,
디모데후서,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그게 바로 마지막 편지인데 거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이제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가 겁내지 않은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내가 이제 죽으면은 하나님 앞에 가면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 그 의의 면류관,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고난도 참고 견뎠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죽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눈에 보이는 이 물질 세계만 바라보고 사신다면은 결코 그렇게 살 수는 없어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만 땅만 쳐다본다면은 그거는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 거지. 예배당, 종교인이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예수님을 바라봐야 해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지금 계시잖아요. 장차 이 땅을 심판할 권세를 가지고 오실 그때까지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지금 계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눈을 들어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될 때에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만 내려다보면은 여러분 답답한 일 많고 속상한 일 많고 괴로운 일 많고 눈물 나는 일 많고 정말 우리가 제대로 이게 정말 예수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지요. 근데 여러분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면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돈 때문에 어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우리가 자꾸 그것 때문에 집착하고 거기에 이끌리느라고 우리의 신앙의 본분을 저버리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고 하늘의 영광 바라보면서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해요. 나를 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정말 그를 사랑으로 정복하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순교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서 보세요.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는 사람. 지난 목요일 날 서울 그 상계동의 그 빛가운 교회에서 서부연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그 황남 서지방에 명예 감사를 맡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 또 평신도들 해가지고 5명이 이제 같이 참석을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감독회장님이 이제 관리 감독인데 설교를 하시는데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부연회는 그동안 밑빠진 독에 물붓기와 같은 일을 반복해 왔습니다. 심기만 하고 열매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부연회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부연회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왜 서부연회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그 이유를 밝히셨는데 바로 이거예요. 북한이 있는 한 결코 북한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그래 그렇구나. 사실 여러분 이 서부연회는요 그 현실 이런 연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중부연회에 속해 있는데 우리 이 감리교회에 연회가 10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서부연해는 저 북한 땅이에요. 북한 지역. 이게 지금 우리가 북한을 가지도 못하는데 무슨 연해입니까? 그런데 서부연해의 목적은 뭐냐면은 북한 선교와 북한 땅에 있던 교회, 우리 감리교회가 한 400개 정도 있었는데 그 교회를, 무너진 교회를 재건하는 일, 그것을 위해서 이 존재하는 것이 이 서부연해, 가상연해입니다. 그런데 이 북한 지역에 그 지방을 22개 지방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가 속한 이 중부연해는 그 중에 3개 지방을 담당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황남 서지방이라고 하는 데인데, 그 황남 서지방은 우리 강화를 비롯해서 김포, 고양, 일산, 파주, 여기에 있는 교회들이 소속이 돼가지고 저 황해남도지요. 바로 저 바다 건너가 황해도잖아요. 근데 북한이 황해남도와 북도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황해남도 요 밑에 지역. 근데 그 황해남도 중에서도 저쪽 옹진 쪽을 해서 가지고 이렇게 그 중간까지 황남 서지방. 그게 황남 서지방이에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요 황남 서지방이 담당하고 있는 그 북한 쪽에 그 황해남도 그 서쪽 지역 있잖아요. 거기에 어떤 교회가 있냐면은 소래교회가 있어요. 여기 그 인천에 있는 소래 말고 거기에 소래가 있어요. 그 소래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은 자생적으로 생긴 최초의 한국교회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저 중국 땅에 선교사님들이 우리 조선을 선교하기 위해서 성경을 번역하고 그 다음에 그 전도를 하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때에 그 상인들이 거기 갔다가 그 선교사를 만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중에서 전도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전도해서 세운 최초의 교회가 황해도에 있는 소래교회라고 하는데, 근데 그 소래교회가 속한 그 북한 지역을 우리 교회가 지금 속한 황남 서지방이 담당을 하고 있어요. 저는 그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강화교사님께 강화의 어머니 교회잖아요. 최초의 교회잖아요. 근데 강화의 최초의 교회가 북한의 최초에 세워진 그 자생교회를 담당하고 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북한이라고 하는 데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게 너무나도 굳어진 체제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서부연해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은 그 무너진 교회를 재건하기 위해서 교회들이 자원해서 나는 저 북한에 있는 예를 들어서 황해도 해죽교회를 맡아서 이제 앞으로 북한이 열리면 들어가서 그 교회를 건축하는 그러한 일을 맡겠습니다. 이렇게 자원을 해가지고 그 자원하는 교회들을 현판식을 해요. 그래서 교회에다가 이렇게 동판을 걸어주고 이제 이 교회가 담당하는 교회는 해죽교회다. 앞으로 이제 열리면 들어가서 그 교회를 세울 그러한 교회다. 이렇게 이제 이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 강화에서는 흥천교회가 1호로 북한에 있는 그 교회를 재건하기로 이렇게 이 결정을 하고 그래서 이제 현판식을 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앞으로 북한 땅에 좀 구체적으로 북한에 있는 교회를 우리가 정해서 앞으로 이제 열리면은 들어가서 우리가 교회를 무너진 교회를 재건하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강화의 모교회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 우리가 그냥 우리만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이 강화의 복음화를 위해서 저 북한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 서부연해가 그러한 일을 하고 또 북한의 빵 공장을 져가지고 그 어린아이들 빵 주고 그 영양 공급하고 그다음에 평양 신학교가 있어요. 그 평양 신학교의 목회자 배출하는 일, 이런 일들을 많이 후원을 해왔습니다. 왔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북한이 얼마나 냉랭합니까? 자기들 마음대로잖아요.
뭐 잘 되는 것 같다가 하루아침에 그냥 딱 문 닫아버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무슨 뭐 애쓰고 힘쓴 것들이 헛수고가 되는 것 같아 다. 그래서 말 그대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연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는가? 이 서부연의 이 황남 서지방에 이러한 일들이 과연 꼭 필요한가? 그러한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감독회장님 말씀을 통해서 그래, 이 북한이라고 하는 데가 이게 남남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같은 형제인데 우리가 저 북한 땅을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래서 정말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일이다 하는 그러한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눈앞에 열매가 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눈앞에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포기하고 중단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 충성이란 게 뭡니까? 충성이라고 하는 것을 잘 말씀해 주는 것이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에 비해, 여러분 양과 염소에 비해 보면은 10달란트 5달란트 받은 이 맡은 종이 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또 갑절을 남겼어요. 그 주인이 돌아와가지고 회계 결산을 하는데 남긴 것 갖다 드리니까 주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칭찬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것으로 맡기신다 그랬어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인지 아시잖아요. 자기가 주인을 마음대로 판단해가지고 우리 주인은 굳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 돈 잘못 쓰다가 손해보면은 이거 주인한테 혼나. 그러면 안 되니까 가서 땅을 파고 거기다 묻어놨다가 주인이 돌아오면 이 한 달란트 그냥 갖다 드려야지. 그래가지고 갖다 줬더니만 주인이 칭찬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라고 했는지 아시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랬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갔다가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후회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잣대로 이거는 할 만하고 이거는 하지 마, 이건 못할 것 같고 내가 이거 할 수 있으면 하고 이러한 차원이 아닙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맡겨주신 것은 가타부타 따지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열심히 충성하는 게 그게 충성이에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내가 볼 때에 열심히 해서 뭔가 좀 성과가 나타나고 뭔가 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이 보이면은 그 만족하고 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당신 훌륭해, 당신 정말 열심히 잘했어, 정말 수고했어, 이런 말 들으면 너무 기쁘고 뭔가 일할 보람이 나고. 근데 뭔가 좀 눈앞에 보이는 거 없고 열매가 안 나타나고 내가 애를 썼는데 누가 알아주는 것 같지 않고 그러면은 내가 이런 일이 해야 뭐하나 그러면서 포기하고 중단하고 이러한 일들이 사실 많습니다. 왜? 눈에 보이는 것들만 우리가 쫓아가기 때문에.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나에게 주어진 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맡겨주신 것에 충성합니다. 여러분, 순교자가 처음부터 따로 있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그 작은 일이라도 열심히 충성하면은 하나님이 더 큰 일을 맡겨주시고 또 그 일 열심히 하다 보면은 마지막에 죽음이 닥치더라도 겁내지 않고 그것을 이기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는 사람, 그 사람이 순교자지. 여러분, 순교자가 하루아침에 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 아닙니다. 나는 순교자가 안 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맡겨주신 자리에서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은 분명히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순교자의 삶이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전시회나 박해시대에나 순교자가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지금도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혀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세상을 돌아보지 않고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자리에서 충성하는 그 사람이 바로 오늘의 순교자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버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순교자의 흘린 피로 말미암아 교회가 굳건히 서고 부흥하고 복음이 확장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순교자의 신앙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사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리에서 충성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한국교회가 위기의 상황에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피 흘리는 자들이 없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자들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강화교산교회가 강화의 어머니 교회로서 또 저 북녘 땅을 늘 바라보면서 품는 교회로서 정말 순교자의 신앙을 따라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순교자의 신앙 따라 하늘의 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새로운 거리두기가 지금 이제 시행이 되고 있고요. 7월부터는 또 완전히 또 달라집니다. 예배 참석도요. 이젠 좌석수의 지금은 20%인데 이제 30%. 이미 그건 시작이 됐어요. 30%는. 그리고 1회 이상 예방 접종하신 분은 숫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우리 교회는 75세 이상 되신 분은 다 맞으셨죠. 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앞으로 예배 드리는 데는 숫자 때문에 제한받거나 어떤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 대신 그렇다고 해서 이게 1m 간격 두는 것은 꼭 잘 하셔야 됩니다. 마스크 쓰는 거, 소독하는 거 방심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지켜주시고, 특별히 7월 달부터는 찬양대 소모임도 2차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시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기획위원회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의논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찬양대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젊은 분들은 아직까지 안 맞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2차 예방접종까지 완료하신 분들로만
찬양대가 가능한 대로 좀 예를 들어 중창이라든지 독창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대로 이렇게 좀 이렇게 준비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 특성이 없으니까 좀 너무 좀 예배가 조금 좀 그런데 우리 찬양대장님과 우리 지휘자께서 잘 의논하셔가지고 그렇게 한번 준비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속회는요, 이렇게 속회 안 맞으신 분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좀 그 시간을 좀 줘서 또 8월 달이면 더울 때 방학 때고 그러니까 7월, 8월 지나고요. 9월부터 속회를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속장님들, 인도자님들 잘 기억하시고요.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맥주감사주일은 우리가 7월 둘째 주일에 지키겠습니다. 첫 열매 주신 것 감사하고요. 특별히 상반기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여러분들 이 맥주절을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진지용신교회 건축기금 마련 멸치를 판매했는데 그 살려고 하다가 못 사신 분들이 한 3분 정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추가로 한번 좀 신청을 받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3명 가지고 더 보내달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혹시라도 더 이게 추가 신청하실 분들이 계시면요, 우리 사회봉사부장이신 이영승 목사님에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한번 추가로 더 이렇게 신청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간 봉사해 주신 분들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강단 화분 우리 이선임 권사님이 늘 이 화분을 맡아서 관리하시고 이 강단 화분도 이렇게 아름다운 그 화분으로 이렇게 채워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35장 주기도성을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에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우리들의 근대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바친 순교자들 그리고 그들의 후손 위에 그리고 순교자 기념주의를 지키면서 다시 한번 순교자의 삶을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 나라 이 민족이 이제부터 영원히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